찬양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죄소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기도다. 한없이 기도다. 한없이 기도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기도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증명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아침에 감사보다는 아픔과 슬픔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사고 현장에 가서 어제 그저께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그곳에 차디찬 선한 시신되어서 누워 계신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직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복음이 어떻게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서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 30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요약한 말씀인데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데는 초대교회의 아픔과 고통과 위기와 그리고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성장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기와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큰 슬픔 중에 있을 우리 권사님과 가족들, 결국 권사님은 실신하시고 밤늦은 시간에 대구로 모셔서 저와 또 사모가 그곳에 갔고 또 일가 친지부들이 또 동료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계속 큰 슬픔 중에 통곡하시고 아무것도 드시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다음날 중국의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험한 길이죠. 저희들은 뒤늦게 그 다음날 비자 문제로 당일 출국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가게 되었습니다. 오열하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같이 있는 둘째 딸 신영이한테 숙소로 커피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셔야 되겠어요. 엄마가 너무 많이 울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숙소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사님. 그런데 권사님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데려가시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권사님,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럴까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의식을 차리시고 부산 호산나 교회에 있었던 그 두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음대를 졸업하고 이태리가 성악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졸업식을 앞두고 친구랑 여행 갔다가 친구의 운전 부조리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아들의 시신을 거두러 비행기를 타고 이태리로 가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는데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가느냐? 옆자리에 계신 물었을 때 이렇게 해서 아들이 사고로 죽고 시신을 거두러 갑니다. 옆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시길래 아들의 시신을 거둬가면서도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권사님, 지금보다 더 힘든 시간은 이제 권사님이 장례를 마치고 집에 가셨을 때, 그때 권사님 엄청난 슬픔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함께 개척하고 다녔던 교회, 그분이 없을 때 아마 교회 자리에 있기가,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권사님, 고인이 평소에 그렇게 염원했던 형님과 동생, 가족들의 구원 문제, 사돈댁의 구원 문제, 이런 구원 문제를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바라건대는 고인의 이런 죽음이 하나님의 일을 되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사님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권사님이 기력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좀 성령께서 이루하셔서 어제 저녁 계속해서 우리 신영양과 빈소에서, 영안실에서 계속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와서 또 카메라맨 사진을 찍으면서 중국의 공안 당국자들도 그곳에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는 옆에 있던 빈소에 있던 분들이 와가지고 미안하지만 우리 이곳에 와서도, 우리 영안실에 와서도, 안치실에 와서도 찬송 좀 불러주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는데 우리 돌아가신 아빠가 이런 찬송을 가끔 좋아했습니다. 권사님,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에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이러시는 모양이에요. 새벽에 제가 그 전화를 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확장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아픔과 슬픔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바라건대는 우리 고 한성훈 장로님의 이 죽음이 하나님의 일할 되어서 그토록 사랑했던 형제들의 구원 문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말씀대로 평안한 중에 더 든든히 서가서 주님 지상 명령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기둥처럼 섬겼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기둥처럼 쓰임받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후에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 후에 인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분들의 교회 기둥처럼 쓰임받았던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으로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교회의 표지는 평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바로 평안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감옥이든지 그리고 이 죽음의 현장이든지 주님이 있는 그곳에는 아픔 가운데서도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는데, 어떻게 사고로 잃었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우리 유족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주의 몸된 공동체도 여러분 다툼 없이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인의 이 엄청난 사고와 죽음과 슬픔이 헛되지 않도록 다툼 없이 평안한 가운데 서로 생각이 나눠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보다 더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출국하기 전날 주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제 책상 옆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오셨습니다.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중국에 4박 5일 동안 역사교육을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148명이 우수 공무원들입니다. 착한 공무원들입니다. 언론에 다 소개되었지만 진급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진급이 늦으신 분들입니다.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더 요긴하게 사용하시려고 국가에서 1년 동안 연수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중국 간 것은 바로 광개토항비, 백두산, 이 조선 자치구 전부 다 우리 과거 우리 역사가 묻어지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 탐방자 가셨던 겁니다.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가셔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엄청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40분간 저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게 교회, 이제 그린벨트가 풀렸으니 설계 문제, 그리고 앞으로 건축 문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그 말하다가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저랑 30여 년을 저와 같이 했던 믿음의 동력자로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장에 달려가서 시신을 제가 비록 사늘한 시신이지만 제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데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순교와 희생과 고난 통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3절까지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오게 하는 게 4절 5절 계속 보여주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그 박해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집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이제 거기서는 목숨을 지탱할 수 없어서 소위 피해간 것이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피해간 것이죠. 그런데 그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가족을 잃고 집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런 아픔과 신을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주를 경외한가? 주를 경외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인생의 슬픔과 고난일지라도
그분 주인이 모시고 고난 중에도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분이 부탁한 복음을 전가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로 오늘 8장 9장 31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오늘 큰 슬픔을 당한 우리 권사님과 두 따님들 그리고 사위분 그리고 모든 일가 친지들에게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한 중에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성장해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진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명령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다 이 말입니다. 진행하여 이 말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명령, 목표, 온 세계 나아가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주신 명령을 그 엄청난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쫓겨간 그곳에서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왕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명령,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들이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대부흥사 D.L. 무디가 심우하던 교회 역사 속에 정말 위대한 부흥사고 목회자죠. 신학자고요. 그 교회 재정을 맡았던 스페포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아주 저명한 변호사였고요. 당시 시카고의 유명한 대학인 린더 대학과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이사였고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4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재산도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무디 신학교의 운영위원으로서 지금도 무디 신학교는 세계적인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의 이사로서 운영위원으로서 법리학 교수로서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인생의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몸이 약했는데요. 병약한 아내를 위해서 가족 전체가 시간을 내어서 유럽에 휴양 겸 휴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6명의 가정이 영국으로 가는 당시는 비행기가 없었던 터이라 여객선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출발하려는 그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었죠. 그리고 무디 교회도 무디가 심은 교회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교회 재정을 맡았던 스페포드 이분은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영국으로 가는 여객선을 타게 하고 자기는 일을 처리한 후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비보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해서 침몰해서 200여 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익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4명의 아내도 같이 4명의 자녀도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영국의 어느 병원에 있다는 긴급한 비보가 왔습니다. 급히 여객선을 타고 이제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가면서 사고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데 새벽 3시경에 어디선가 모르게 마음의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큰 시련 당한 그 스페포드 앞에 참으로 참 평안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이런 시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지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험하고 어렵던지. 그리고 그는 아내를 만나서 다시 돌아와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복음 전도자로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기성 권사님과 우리 자녀들 이와 같이 남은 생애를 참으로 슬픔을 딛고 큰 슬픔 중에도 주님의 의로 성령의 의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